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와 승천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86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86장입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의의 길, 평강의 길을 보여주실 때에 그 의의 길, 평강의 길에 순종하여 의와 평강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북쪽 4개 나라가 연합한 그돌라오멜 왕을 필두로 하는 그 연합국과 함께 싸워서 롯을 구출하고 재산도 빼앗겼던 재산도 다 되찾아오고 가축도 되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승전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도 만났고 그리고 또 한 왕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살렘 왕입니다. 그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과 비교해서 레위지파의 대제사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레위지파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에게는 이제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어떠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의 뜻은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이자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불러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멜기세덱, 예루살렘의 왕으로 당시에 존재했던 이 멜기세덱은 벌써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동시에 왕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이 멜기세덱이 다스렸던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족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도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도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습니다. 복은 누가 빌어줍니까? 윗 권위자가 아랫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뜻이 의의 왕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살렘, 예루살렘에서 왕이니까 예루살렘은 아까 평강이라 그랬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드렸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므로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장을 통해서 드린 것이죠. 멜기세덱은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했고 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다, 어머니도 없다.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 없이 천사처럼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뜻이고 어머니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시작한 날이 없고 언제 죽었는지 생명의 끝이 없어요. 근데 족보가 없고 기록이 없으니까 마치 영원토록 제사장으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언제 죽었다는 말도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현상이 누구를 닮았느냐?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 왜 멜기세덱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집중을 해야 돼요. 손을 들어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멜기세덱을 아주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온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이 족보도 없이 율법을 따른 자가 아니라 마치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끝이 없는 것 같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부각해서 멜기세덱이 이처럼 신비하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율법을 뛰어넘어 족보를 뛰어넘어서 인간 대제사장은 너무나 연약한 자고 죽는 존재지만 예수님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설명하려고 멜기세덱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서도 이 멜기세덱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가 바로 우리 안상홍이다. 그가 바로 우리 장길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확 끌어가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해 중간에 존재하는 그림자다. 모형에 불과한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신령하고 아무리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람을 추종하면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면 안 돼요.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는 것. 마치 신령한 목사님, 막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권사님, 기도만 하면 막 신비한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를 알아맞추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기도 은사자들을 막 이렇게 하나님처럼 막 따라다니면서,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그 은사가 있는 분을 마치 진짜 하나님처럼 여기고 신령한 분으로 알고 따라가는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죠. 그것처럼 위험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자체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 받은 자를 막 추구하고 쫓아가고 따라가고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피해야 될 일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까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드린 것이죠.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난 자에 불과하지만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취해라, 받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10분의 1을 취하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일했는데 저들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똑같은 형제들한테서 11조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놓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받지 않으면 레위인의 일이 위협을 당하죠. 제대로 그 일을 못하면 그러면 누가 영광을 못 받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제사 사역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당연히 가져가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목사들은 10분의 1을 가져가는 자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구별된 자를 세우시고 그 구별된 자에게 10분의 1을 주라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레위 제사장들도 백성들에게 이런 11조를 받았는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던 율법 이전에 태어났던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선조인 아브라함한테서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야기하는가? 그럼 누가 더 큰 자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배교의 위험에 빠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지금 대제사장보다 못한 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율법에 제사장들한테 10분의 1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나 그 레위인보다 먼저 11조를 받은 사람이 있고, 증손자인 레위보다 더 먼저 있었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과 같이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대제사장 되시는데, 그가 아브라함한테 11조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로 온 레위를 통해서 너희들이 11조를 바치는 대제사장보다 그는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이냐. 그래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를 섬기는 그 배교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제대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모형과 그림자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을 자들이 누구입니까? 죽을 자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다 죽을 자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형제에게서 10분의 1을 받는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던,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똑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죽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한테 10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멜기세덱은 왜냐하면 죽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산 것이 아니냐,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영원히 살았을까요? 영원히 살지는 않았겠죠. 시작도 있고 끝도 있었겠죠. 그냥 똑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멜기세덱이 족보도 기록되지 않고 태어난 것, 죽은 것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영원성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증손자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레위 대제사장이 얼마나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해 놓으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아브라함의 뒤에 태어난 자손에 불과하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러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레위 지파들, 그리고 대제사장도 똑같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7장 말씀,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왔습니다. 11조를 받았습니다. 축복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멜기세덱과 같은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시험에 빠질 때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썩어 문드러질 것을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섬겨야 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기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와 평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영원한 의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의와 평강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 속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의와 평강의 주님을 따라서 의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우리 함열 제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